반갑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초대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들어보니 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한 70년, 80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오래된 교회를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장로교 조직신학자로서 이렇게 교회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우리 한국 장로교의 초창기에 이러한 우리 선조들이 일궈 놓았던 오직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발자취가 옛날에는 남아 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장로교 옛날 장로교는 아주 점잖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아주 험숙하고, 그리고는 성경 열심히 배우고 이런 옛날 우리 오리지널 옛 장로교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제 그런 신학자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만나면 가슴이 이렇게 설레고,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초창기의 어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까? 여기 적어도 한 3대, 4대 정도 계시면 그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정도 이렇게 계신 분들도 이렇게 계실 텐데, 우리 옛날 장로교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이렇게 참 발자취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감회가 새롭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소유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 부르는 이 교리문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선조들, 우리 옛 장로교 선조들은 왜 이토록 이 소유리문답이라든가 이런 교리문답을 세신자, 또 우리 직분자 교육, 또 아이들 교육,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힘있게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핵심으로 이렇게 다뤄왔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소유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장로교 스스로가 벌써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교파야 더할 나이가 말할 나이가 없죠. 우리 장로교는 적어도 목사님이 되고자 한다라면, 또 장로님이 되려고 하면, 안수 집사님이 되려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서약을 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법의 합동 측이나 또 고신 측, 또 합신 측, 제가 몸담고 있는 대신 측, 저희 대신 측은 예전에 합동의 주간 야간으로 있을 때 야간으로 있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형용 목사님이 주간에서 가르치고, 저희 설립자인 이제 김치선 구약 전공하셨던 분이 야간에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래서 사실은 한 형제예요. 고신 합신이 다 옛날 우리 하나의 장로교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교단에 한 신학교만 이제 허락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주간은 합동 이렇게 총신대학교로 이렇게 형성이 됐고, 야간은 대신 교단을 만들어서 야간 신학교를 세우면서 대한신학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 뿌리는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러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7대 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법에 이런 장로교 교회법들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 교회법도 합동 측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약간 수정해서 교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장로교 교회법은 똑같습니다. 7대 선서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400년 동안 선조들이 지켜온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우리 장로교도들이 만든 이 신앙고백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에 더 훌륭한 게 나오질 않아서 그냥 계속 그것을 우리 교리 표준으로, 성경 해석의 표준으로 4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전파해 준 것도 역시 같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설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성경 해석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럴 때 장로 정치를 세워가는 그런 장로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알고 장로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제 나머지 네 개는 그냥 윤리적인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목사도 장로님도 또 안수 집사님도 서약을 하고 직분자가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다 보니까 장로님조차도 이 문서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셔요.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어요. 또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장로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교회에 있는 이러한 장로는 목사님과 장로, 그리고 그 목사와 장로님이 대표가 돼서 노회, 또 총회, 이러한 상회 제도 질서가 있는 것이 장로교회예요. 이 장로교회는 반드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성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지난 400~500년 동안 해석의 표준으로 삼았던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해서 성도들도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을 하고, 또 목사님도 거기에 기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 전통은 반드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과제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새신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좀 더 줄여서 107개의 이러한 항목으로 간단한 형태로 요리문답, 소리문답, 교리문답 이렇게 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소요리문답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요리책인가요, 목사님?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로교 신자들도 결국 이 소요리문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거를 소개하게 되면 저 목사님 이상한데 어디 이단에 속한 거 아닌가? 무슨 소요리문답을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야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장로교조차도 이러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 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아시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빼놓고 목사님하고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교회에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일반 교회는 막 노래 부르고 교회 1000명 부흥시켜주겠다, 100명 부흥시켜주겠다, 우리 성도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또 우리 성도들 아주 신비로운 종교 체험해주겠다, 이런 능력을 받은 이런 걸 행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초청해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저처럼 성경에 이렇게 아주 그냥 목숨 거는 이러한 신학자, 소유리문답을 가르치는 이런 목회자,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평판이 나 있는 이러한 목회자를 이렇게 성도들이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래서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구나. 또 이러한 교리,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뒤돌아서 후암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만 혼자 떠드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믿어야 기독교가 회복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회복이 됩니다. 신비한 체험, 이상한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는 붕괴가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교회는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자라고 외쳤는데 저 혼자만 떠드는 줄 알았더니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늘, 하나님, 이 땅에 과연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성경을 배우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남은 7,000명이라도 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도 성경을 배우고 싶은 그런 성도들을 남겨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한 것을, 성경을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라는 것, 또 이러한 성경을 정말 목숨 바쳐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신학자가 있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70년 전, 100년 전 한국장로교회가 이제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150년, 140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주고, 그 다음에 소유리문답을 번역해가지고 5,000부를 총회해서 작성을 해서 나눠줬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게 기독교다. 성경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꿈에서 무슨 환상을, 예수님을 보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걸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래서 미국 장로교가 가르쳤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던 이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을 5,000부를 작성을 해서 각 개교회에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네도 여름 성경학교 하셨나요? 많은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캠프 가고 야영 가고, 옛날에는 달란트 시장 하고 놀러 가고, 이렇게 공동체 훈련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여름 성경학교라고 플랜카드를 크게 붙여놓고 성경은 공부 안 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은 안 가르치고 죄다 그냥 공동체 훈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로 감리교가 했던 겁니다. 순복음교회가 했던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마태복음 하나를 우리 끝냅시다, 이러면서 반을 나눠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추수를 또 하고 또 여름엔 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추수기가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한가할 때, 겨울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름에 시간을 내서 2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나 길게 할 때는 보름씩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어른 다 부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고 어른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 성경학교는 이렇게 또 어른들을 앉혀놓고, 또 마태복음, 그러면 그 성경학교에는 마태복음 끝내는 거예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게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어른 성경학교에서 마태복음을 끝낸 분들은 이거 몇 번 반복하게 되면 거의 신약 상당한 부분을 많이 끝냅니다. 그런 분 중에 이제 신학교를 가잖아요. 어른 성경학교를 끝맺히고 마태복음의 복음서를 끝내고 오신 분들은 신학교에서 복음서를 패스로 해줍니다.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서 하는 여름 성경학교는 그 내용과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예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내용은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리교처럼 장로교가 따라가 버렸어요.
성경은 안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다음에 캠프하고 이런 걸로. 그리고 나선 정작 아이들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는 1일을 하든 3일을 하든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용어도 달라요. 이렇게 서로. 사경회. 그런데 감리교는 부흥회. 막 노래하다가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뭔가 체험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사자가 무슨 자자냐면 경자는 성경이고 사자가 조사하다라는 그 사자예요. 성경을 조사하는 시간이에요. 네. 성경을 펴놓고 아주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10분, 20분 설교하고 1시간 기도회를 하는 이런 감리교의 부흥회가 아니라 10분, 20분 기도회하고 1시간을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한 10년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웬만큼 성경을 전체를 다 한 번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 전체적 흐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에서 30년, 40년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해도 성경을 구약도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는 들어봤는데 단 한 번도 평생에 아가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단 한 번도 설교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로 많이 설교되는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 없이 신앙생활을 마치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아는 것이 기독교고 성경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지켜온 것이 바로 장로교예요. 여러 교파가 있지만 과연 어떤 교파가 가장 훌륭한가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이런 장로교적인 신앙 질서가 가장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온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성경 안 배워요. 라틴어로 성경이 돼 있어요. 1960년, 70년쯤 와가지고 그때 교황이 허락해 줬어요. 자국어로 성경을 읽어도 된다라고. 2000년 동 1500년 이상 라틴어로 미사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성경 알 필요가 없어요. 예배 보러 간다. 어떻게 잘 드리나 좀 봅시다. 이렇게 교황이 사제들하고 잘하는구만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만 지켜보면 돼요. 그리고 미사에만 참여하면 됩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은 아주 많이 부패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런 로마 가톨릭의 형식적인 외향적인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구원받기도 어렵고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런 선조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친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외친 게 오직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주고 또 칼빈은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깨알 같은 글씨로 이 정도지 이게 일반 책으로 하게 되면 뭐 한 이만큼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과 새신자들과 이렇게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인가? 기존 신자도 1년에 한 번 읽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빨리 정확하게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번역해 놓고 난 다음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지방을 순회해 보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왜요?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목회자들도 미사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루터의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앞에 선조들을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던 1000년 빼놓고 저기 500년 때 어거스틴 이런 초대 교부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거스틴의 교리문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성경을 빨리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요약된 핵심 이 교리를 요약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쳤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요약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본문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리문답, 요리문답이 필요하구나.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 줘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 로마 카톨릭을 어떻게 깨부실까? 저 부패한 잘못된 신앙을, 전 유럽이 다 카톨릭 신앙인데 해골 뼈 만지고 또 선조들의 그러한 유물, 옷, 그들의 또 무슨 여러 가지 신발, 이걸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자가 되고 귀신이 내쫓고. 카톨릭 보셨죠? 막 성수를 뿌리잖아요. 이 물은 거룩한 거 가지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물을 뿌리면 귀신 들린 자한테 뿌리면 귀신이 막 나가고, 이걸 물을 병자한테 뿌리면 병이 낫고. 그러니까 그 물을 구입하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또 돈 내고 사야 되고, 이 미신화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루터 목사님은 성경을 번역해주고 또 하나는 성경의 요약본인 소요리문답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요리문답은 절대 요리책이 아니에요. 탕수육, 김치찌개를 가르치는 요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이렇게 해서 요리문답이에요. 그 요자는 요리의 요자가 아니라 한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카테키즘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한글로는 요리문답,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요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뭘 요약합니까? 핵심 교리를 요약했다, 이렇게 해서 핵심 주제,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이렇게 해서 소요리문답, 소교리문답,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것. 예수님 한 번도 저도 본 적 없어요. 신학자인 저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꿈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본 적도 없어요. 어떤 분은 꿈에서도 만져봤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그렇게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메시아요, 중보자요, 구원자임을 저는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그렇게 짊어지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 저는 그걸 믿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와 내용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눈으로 단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고 배우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조차도 오늘날 교파마다 다 다릅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방언이나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이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감리교는 아주 강렬한 회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심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회개와 엄청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렇게 조금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교파들은 뭐 막 쓰러지고 막 그래야 된다 그러던데
아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연결되는 겁니다. 뭘 믿는 것이냐? 내 체험, 내 신비로운 어떤 이상한 경험,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내용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정통 기독교는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빨리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교리문답과 또 요리문답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분량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이름도 헷갈리고 성경 읽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는데 왜 더 어려우냐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는 반드시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보존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해야 되고, 셋째가 죽었어요. 넷째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일곱째까지. 그러면 한 여자를 다 취했는데 그러면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구 마누라가 돼야 됩니까? 일곱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수님이 구약을 쩔쩔매기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까지는 없죠. 보통은 한 형제, 두 형제 정도 이렇게 죽고 나면 이렇게 셋째 정도가 이렇게 의무를 다하면 되는데 이렇게 일곱째까지 이런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형제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래서 형사 취수혼이라고 그럽니다. 죽을 사자를 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형사 취수혼이에요.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그래요. 대를 이어주는.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여성분들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제사 때문에 이렇게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첩을 두고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그 비슷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이렇게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사 취소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어려운 거는요, 우리가 창세기 38장 보세요. 다말과 유다의 이러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까무러칠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 38장은 이거 성경 아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런 내용이 어떻게 성경이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네가 참말로 잘했다. 네가 복되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줍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선지자예요. 목사예요. 자기 며느리가 창녀변장을 하고 그렇게 몰래 시아버지랑 동참을 해서 애를 가졌는데 그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결국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여성들은 아들을 못 낳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몰래 결국에는 창녀 흉내를 내고 그렇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기에서 교훈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는 결혼에 대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오늘날도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형수를 취해서 애를 낳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하면 간통죄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뭐 사라졌지만 이거 친족 간의 성범죄 형태로 오늘날은 아주 반윤리적인 심각한 그러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실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리문답에 보니까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가운데 자손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12지파의 여성들은 자기 지파에 시집가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장차 우리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인간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 약속을 의지하고 붙드는 구약의 예수님을 가르치는 모형적 그러한 결혼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의식법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절대로 이제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특별한 의식법들은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핵심 내용만, 예수님을 장차 메시아가 자손으로,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구약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왜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요게 핵심인 것이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숨 쉬는 거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또 진보적 성향의, 자유주의 성향의 이런 교회들은 이 여호수아서, 이러한 성경은, 사사기서 이런 성경은 이거 성경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도 없이 전부 죽이라라고, 숨쉬는 모든 걸 죽이라라고, 가축과 이런 짐승조차도 아낌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이면 너네가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라든가 이런 건 성경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냔 말이에요. 전부 죽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은 살인 명령이에요. 아침에 여호수아를 펴고 성경을 읽으신 분 은혜가 되셨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내 욕심을, 내 죄를 죽이라고 그러는구나.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문자 그대로 읽어야지요. 가나안 7족속을 죽이라는 겁니다. 짐승도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구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다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러한 그 전쟁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이렇게 살짝 바꿔버려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일단 구약에는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쫓겨났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아주 깡그리 죽여야 되는데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 가축들을, 이거 아까운데, 구약에는 양, 소, 이거 다 재물 아니에요. 이거 반은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고 반은 우리가 좀 식량으로 삼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거 제사 드리려고, 우리 군비로 우리 식량도 없는데 우리 군인들 먹이려고, 백성들 먹이려고 좀 남겨놓은 겁니다.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당신이 버림받을 것이더라, 전부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죽였느냐고, 아말렉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는 모가지를 꽉 잡아갖고 그냥 칼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한 것이죠. 이렇게 살인명령, 전쟁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읽고 어떻게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구약의 이러한 수많은 형벌, 이러한 사회적, 법적인 이러한 규칙,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둑질을 하다 걸렸어요.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그냥.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계속 타일렀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끌어다가 장로들 앞에 세우고 장로들이 확인해서 맞으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인데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는 이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이 있죠. 그래서 뉴스에 가끔씩 나와요. 그렇죠? 세상에 앉혀놓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화형하고 이 돌로 맞아 죽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숨이 금방 안 끊어지잖아요. 그 지금도 따라해요. 이슬람 이런 중동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자, 성경에 분명히 있지만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형벌, 이런 것들은 구약에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다가 걸렸어요.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엄중한 형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구약의,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배,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 예배 이런 걸 소홀히 하게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신앙의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다 엄격하고 무섭게 그렇게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땅이 막 쩍쩍 갈라져가지고 막 아간을 막 집어 다른 내용이죠. 또 우리 삼키기도 하고, 또 아간 범죄했을 때 다 가족들 전체를 그냥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전 회중에게 퍼지지 않도록 범죄한 자들은 그냥 골라가지고 바로 그냥 죽여버립니다. 구약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이방 신앙하고 섞일까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보다 철저하게 신앙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하게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신앙이 범죄하게 되면 국가가 그거를 형벌로 처벌을 하도록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벌법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되었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의도만 잘 우리가 살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신년 또 이런 때에 노동하면 죽이라, 절기 때 노동하면 죽이라,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내용,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교훈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중단된 것과 연속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미 정리해 줬습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유월절 또 이러한 3대 절기에 5대 제사를 합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루살렘에만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 피 다 씻어야 되고 또 그거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최근에 좀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성경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한다고 그러면서 서울의 유명한 교회인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얀 옷 입고 구약의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주차장에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양을 끌고 온 거예요. 양을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제 번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러면서 성도들 다 보게 하면, 아이들도 다 보게 하고 이러면서 구약의 이 번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현해 봅시다 이러면서 모가지를 퍽 찔러가지고는, 우리 어르신분들 옛날에 돼지 멱 따는 거 많이 보셨죠? 저만 해도 시골에서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돼지 mek 따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딱 칼로 잡았잖아요. 막 개도 막 때려잡고 막 이런 잡는 거를, 돼지 멱 따는 걸 정말 이렇게 어려서 봤습니다. 뭐 난리입니다. 뭐 온 마을 동네가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한 번에 죽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돼지 멱 따는 소리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 막 그런 이 유행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거를 어린애들이, 미성년자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어린 시절에 그 소리만 들었는데도 엄청난 그런 충격들. 애들 이 뭐예요? 그 PTSD인가요? 그 사고 후 장애를 앓을 수도 있습니다. 애들에게 엄청난 정서적 폭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물협회에서 그 교회와 목사님을 동물학대로 신고해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는 피 뿌려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따라한 거예요.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따라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몰상식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의식은 바로 짐승이 그렇게 피 흘려서 죽는 거는 바로 장차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겨져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우리 죄를 대신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짐승이 우리 대신 그렇게 찢겨서 죽는 거예요. 바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거를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와 의식으로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편리하게 어느 시대나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는 한 군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로 초대가 되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옛날에 비행기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에 제사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예루살렘 가다가 다 죽을 거예요. 지금도 비행기가 있지만 매번 매주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면 그거 어떻게 갑니까? 비행기 값도 비싼데.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와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 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마치 최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특이한 휴거의 징조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거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에 장차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절기, 제사가 장차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면서 에스겔이 끝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올 때는 구약에처럼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구약의 그 건물. 그러면 여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신약에 보게 되면 끊임없이 이제 그 모든 제사의 형식들은 중단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히브리서에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바로 구약의 그 많은 제사들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놓은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사용된 거고 이제는 간단하게 우리 설교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세례, 성찬,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는 이런 형태로 신약의 예배의 형태가 아주 간략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다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신약에서 예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런 제사는 형식은 중단된 거예요. 그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하고 아주 모자도 이만한 거를 쓰고 교황이 거룩하게 걸어야 돼요. 제사장처럼. 그리고 연기를 쫙 뿌리면서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성경에다가 키스 탁 하고, 그리고는 성경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이 제사 흉내, 제사장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구약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옷도 그렇게 입는 거예요. 빨주노포 파남보로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입는 겁니다.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 흉내를 따라 하면서 이렇게.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거 다 원숭이 짓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절대로 중단된 건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정리가 이미 우리의 교리문답, 소유리문답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리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부지런히 먼저 빨리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도와주라, 이거는 그대로 적용해도 돼요.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사, 특별한 결혼제도, 이런 전쟁 명령, 이런 거는 쉽게 따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선조들이 그거를 간략하게 다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는 것, 또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 잘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죽을 때까지 돌봐주시겠다라는 것, 이게 정말 믿겨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또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 잘 하면 우리에게 더욱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자꾸 장사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남들은 일요일까지 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문을 딱 닫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 계셔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만약 매출이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갖고 자영업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음식점을 이렇게 합니다. 그 집사님하고 이 1호점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호점을 저희 아들도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데, 1호점이 망했으면 안 했겠죠.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약속합시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드리러 오셔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주일 성수하면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주일 성수합시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는지 안 살려주는지 한번 우리 시험해 봅시다. 목사님 말 믿고 딱 한 1년만 해봅시다. 1년 했는데도 이게 망하면 목사님 말 거짓말인 줄 알고 그냥 주일날 장사하세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주일 문 닫고 계속해서 장사하세요. 그래서요, 약속을 하고 어렵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 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지금 자영업 어마어마하게 문 닫고 있는 중에도 또 장사가 잘 자리 잡아서 2호점까지 이렇게 또 나아가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일 성수 잘하면, 구약에도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3년치를 먹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이 나가지고 안식년 1년을 쉬라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라. 안식일도 있지만 안식년도 있잖아요. 구약에는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굶어 죽으면 어떡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6년째에 3년치 열매가 똑같은 논밭에서 3년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묵은 걸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굶기지 않는다. 안식일, 안식년, 주일 성수만 잘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겠다. 3년치, 하나님은 2배도 아니에요. 째째하지 않아요. 3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제7일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저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교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로 모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분명히 안식일이 있지만 신구약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주일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면 구약의 그 약속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형식은 바뀌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정성과 그 예배하는 열심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형식,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면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강력한 믿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저도 20대 때 희한한 체험 많이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 또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체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맞나? 불안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만 깨닫고 믿기만 하면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거꾸로 읽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엄청난 능력,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선조들이, 여기가 산 증인이잖아요. 70년, 8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저희 할머니도 저도 모태신앙이라 이 성미쌀이라 그러죠.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 농사를 지니까 핵곡식 져가지고 제일 먼저 반짝반짝 그 곡식 그 방학 찧어가지고 목사님 오시면, 신방 오실 때 제일 먼저 대접해드리고 교회에 성미쌀 또 헌금하고 그 옆에서 침 뚝뚝뚝 흘리고 이 쌀밥을 구경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좀 남기고 가시나 이렇게 저도 옆에서 이런 시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정성껏 이렇게 헌금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했죠. 그 아까운 쌀을 갖다가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라고, 정신이 있냐 없냐라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지켜오고 교회를 또 함께 섬겨왔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굶어 죽지 않았어요. 저희도 4대가 믿는 신앙인데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목사가 만들어질 정도로, 또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이 이 동남아시아 중에, 동남아시아 다 가난합니다. 이 장충체육관 누가 지어준 줄 아세요?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필리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입니다. 동남아 쪽에서 삼시세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는지 아세요? 싱가포르.
홍콩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몇 나라 안 됩니다.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위. 이번 올림픽 때 보죠? 다 경제력에 따라가는 거예요. 7위, 8위, 10위. 선진국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동남아에 고무신 짝 신고, 저도 구두가 없어가지고 구두 바라보면서 침 뚝뚝 흘리고 보자기에다가 들쳐매고 강원도에서 10리씩 걸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런 어린 보릿고개 시절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리어카에다가 짐 싣고 이사 다니고 애만 타고 그러면은 저기 집도 방도 안 주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바나나 옆집에서 갖고 왔는데 주인집 아들이 야 너 이거 먹어봤냐? 이게 뭔데? 이게 바나나라는 거야. 그거 한 입 먹기 위해서 온갖 심부름을 다 하고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좀 나이가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삼시세끼 걱정 없이 세계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 아니죠. 우리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대동해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달러를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끌어온 겁니다.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런 공장을 짓고 그랬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교회와 함께 나라가 설립된 겁니다. 교회가 그때 선교사들이 교회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쫄딱 망했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쌀밥을 져서 목사님 신방 대접하고 또 교회에 성미쌀 갖다 주면서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남아 중에 유일하게 교회가 이렇게 많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동남아 중에 경제적 자립을 한 유일한 손가락 안에 드는 몇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헌신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주일 성수했다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실천했더니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 자, 이제 이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리문답을 배워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또 하나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리문답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빨리 공부해서 성경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리문답을 배워야 된다 그랬죠. 자, 이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리문답을 배워야 돼요. 이단이 어디 나 여기 이단이요라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성경책 들고 다녀요. 똑똑똑똑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무료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호 증인들이 둘 찍어가지고 계세요. 성경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어디 희한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66권 이 성경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기존의 성경 모르시죠? 성경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죠? 성경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죠? 자,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성경 배우세요. 그러면서 아주 줄줄줄줄줄줄줄 성경을 꿰찹니다. 엉뚱한 데만 이렇게 꿰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들 다 성경책 들고 대놓고 내가 예수다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성경 가르치면서 이단인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우리를 정통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명예훼손죄로 재판부에다가 고소를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난감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상대방의 무슨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걸 판사는 성경 하나도 몰라요. 불신자예요. 마태복음에 누구 낳고 이렇게 많이 났어? 이게 뭔 뜻이에요? 이렇게 판사가 물어볼 판이에요. 이게 왜 그 해석이 틀린 겁니까? 그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럼 어느 해석이 맞지? 이게 국가의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 해석을 하는 싸움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판사가 가려줍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이단이라고 합니까?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최초의 이단은 삼위일체 이단이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총회가 열렸어요. 왜 열렸냐면 아리우스 목사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연구해봤는데 성경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은 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성령도 신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부,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분명히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면은 성부가 진짜 하나님인가? 분명히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는 낫고 아버지가 크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낳으신 분이 크고 낳음을 당한 분은 작은 거 아닌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낳았다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단어 아니에요? 성부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의 외아들, 독생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피조물이겠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봐라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요? 유럽 교회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회의를 했습니다. 아리우스 목사, 당신이 해석하는 그 삼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각각 서로 다른 분이지만 그럼에도 그 신성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취소하지 않으면 당신을 이단으로 정죄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아리우스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는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 그건 난 못 믿겠다. 사도신경에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이 되시는 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아니 이게 말이 돼? 성자와 성령은 신이 아니야. 너네들이 고백하는 그 사도신조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성경만 믿을 거야. 이렇게 돼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회는 당신이 아무리 성경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신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계속 취소 안 합니까? 그럼 이단으로 정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신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니케아 신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쪽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주로 고백하고요. 우리 서방 쪽, 서양 쪽 이렇게 또 미국에 이렇게 선교를 받은 대한민국은 사도 신조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러시아 정교회 또 이렇게 정교회 쪽에서는 니케아 신조를 주로 고백합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는 이단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해석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해석의 기준, 교리 표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을 교회가 모여서 정리를 해준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표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게 된 겁니다. 당신은 아무리 성경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해석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이단이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조와 같은 이러한 해석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싸우게 되면 이거 죽을 때까지 싸움 안 끝나요. 계속 서로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장로교단, 적어도 우리 기독교는 이제 사도신경은 모든 대부분의 교단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좀 초교파적인 거예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적어도 사도신조의 7개 교리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회가 좀 더 세밀하게, 사도신경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서 33가지로 7대 교리를 조금 더 확대한 것뿐이에요. 똑같이 7개 핵심 교리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 장로교 표준문서 해석의 기준을 고백하는 거고, 이단의 여부는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적어도 사도신조의 이 7개 내용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바르게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첫째, 두 번째는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이 신조와 또 신조의 요약인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같이 또 이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구약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에서도 이제 소요리 문답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는가? 인간이 만든 제도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예요. 그 내용은 이제 총회에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을 정리한 거니까.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정이 불가능한 거죠. 이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신조는 2000년 동안 검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도 400년 동안 수정을 하고 이렇게 가다듬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검증이 완료가 된 겁니다. 요 내용은 수정할 수 있어도 요 제도, 성경을 요약하고 그 요약한 거를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을 빠르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신조와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요리 문답으로 정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요약본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 그 자체를 가르치는 바로 이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출애굽을 이제 끝내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녀들이 이 유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런 초막절, 유월절에 짐승의 이러한 피를 내고 이런 부분들을, 제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짐승을 죽입니까? 저 불쌍한 짐승들을 왜 죽입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묻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이건 부모들에게 엄청난 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로 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부터 쭉 소개할 겁니까? 엄마 졸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른도 힘들어하는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어려서 이 신앙 교육을 시킬 거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지 않으면 애들이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애들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 시절에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10대 때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면 그 아이들은 평생의 신자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성이 커가는 대략 우리가 초등학교 나이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요 때를 놓치게 되면 성인이 돼서 교회로 초대하는 거, 이거 불신자만큼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밑에는 아직 아이들이 글자를 잘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가 초등학교 8살부터 20살까지의 요 10대 때를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요 시기를 놓친 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회개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그런 연령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계시고 계시다라면
요 비밀을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줬던 우리 자손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인가? 달란트 시장, 캠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해봐갖고 한국교회가 오랜 세월 해봤잖아요. 지금 웬만한 1000명, 2000명 교회도요, 주일학교 애들이 10명, 20명도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애들이 교회에 없어요. 왜요? 애들이 커가면서 부모들 보면서 저렇게 믿을 거면 나 교회 안 다녀. 부모들의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신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애들 없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 요리문답 공부해 보세요. 저희도 한 30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이거 어른도 어려운데 이거 애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부모 생각이에요. 저희 교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주 묵상글을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애들이 적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고 얼마나 까무러치는지요. 애들의 그 질문들 막 졸다가 몇 가지 질문도 하고, 그 질문 목사님도 대답하기 막 쩔쩔맬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질문을 해요. 애들도 신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그 호기심을 잘 보호해서 신에 대해서 계속 애들이 궁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가야 되는 겁니다. 애들 잘 듣습니다. 애들 1시간 정도 강해 설교 저희가 하는데 애들 잘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어른들은 잘 안 적어요. 어른들은 이 나쁜 습관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내가 다 알지 이러면서 에헴 하고 드는데, 애들은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애들은 열심히 이렇게 받아 적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면,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면 일일이 읽고 오타도 수정해주고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또 애들은, 더 어린 애들은 목사님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이 막 사탄을 때려잡는지 막 이런 그림도 그려놓고,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받아 적어요. 그러면 그 제가 이걸 보면 목사님은 다 알잖아요. 그날 설교했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애들이 기록한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요, 그날 설교했던 핵심 단어 적으라 그러면 오늘 설교 뭐 들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그날 가장 중요한 단어, 그날 설교의 핵심 단어, 그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무러치는 거예요. 애들이 듣고 있구나. 그렇게 아이들을 1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보세요.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성경에 출중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꺼번에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다 가르치지 말고, 유월절을 다 소개하지 말고, 출애굽기부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지 말고 그 핵심 내용,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꺼내주셨는지, 어떻게 너네들이 탈출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핵심 내용, 구원과 관련된 그 핵심 내용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 못 이해해요. 핵심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막 회초리 놓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들을 사탕도 좀 갖다 놓고 용돈도 좀 갖다 놓고 격려하면서 문답식으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가톨릭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쳐다만 보고 있으면 돼요. 가톨릭은 시각적 교육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만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환상과 꿈에 만져보려고 시각적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성경은 시각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청각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거나 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들려주고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깨달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자꾸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방식은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답식으로, 어른들은 설교식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아이들이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이다.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애들한테는. 자, 신명기 6장 한번 4절도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비슷한 명령이 또 소개가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집안 곳곳에다가 성경을 기록해주고 아이들이 잠자기 직전까지도 그 성경을 쳐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정한 시간을 통해서 아주 부지런히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대답하고 가르치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문답 형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금방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집에서도 설교,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가면은 저녁 때 TV 보고 막 이러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적어도 주일날은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는 어렵잖아요. 어른 대상이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부모가 그거를 소화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야, 오늘 너 어떤 설교를 들었니? 너 설교 중에 중요한 내용 어떤 거 들었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들을 때 이런 내용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문답. 그날 설교에 대해서 문답을 통해 가지고 아이가 얼마큼 소화해냈는지 엄마 아빠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설교를 설명해 주면서 그거를 잘근잘근 설교, 어렵고 딱딱한 설교를 잘근잘근 부모가 씹어서 아주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부모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등한시하게 되면 아이들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답 형태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또 신명기 6장 20절에도 보면은요, 훗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라고 물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이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잘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아이들이 물으면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출애굽 얘기만 해주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구약의 복음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 받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출애굽에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거든요. 다른 쪽에는 조금씩 묻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건보다도 요 출애굽의 사건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을, 사도신조로 요약된 7개의 핵심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쉬운 말로 문답 형태로,
얘들아, 성경이 무엇인지 아니? 성경은 몇 권인지 아니?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들아, 삼위일체가 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부터 숙달시켜야 돼요. 자꾸 100번, 1000번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럼 일단 단어는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렇지만 세 분이나 삼신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아이고,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삼일체라는 것도 어렵지만 설명해야 돼요. 왜요? 그 삼일체가 이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답 형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신약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평신도에게 누가가 성경을 소개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성경을 그동안 가르쳐 준 거를 이제 차례대로 정리해가지고 써서 이제 당신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뒤죽박죽 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썼다고요? 차례대로예요. 질서대로, 체계적으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당신에게 써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 영어로, 젊은 분들은 영어를 보게 되면 orderly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순서대로, 정확한 질서와 체계대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써서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 차례대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핵심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게 뭐예요? 사도신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를 예배 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사도신조를 고백하는지도 몰라요, 오늘날은. 그 사도신조 내용도 교회에서 제대로 소개하지를 않고 있는 이런 엄청난 실정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오늘 설교를 우리가 선조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핵심 7개의 우리의 성경 해석의 표준에 맞춰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에 대한 결심이요 다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이해해왔던 바로 이 7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겠습니다. 왜요? 사도신조가 7개 교리로 되어 있거든요. 차례대로 제일 먼저 성경,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론. 그러면 이제 이 비참한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독론, 그 다음에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면 된 겁니까? 아니요. 교회 생활을 해야지요.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직분은 어떻게 하고 또 교회 이러한 정치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론. 이제 최후에 우리의 죽음이 임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7개를 배우는 겁니다. 차례대로 핵심 내용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죠?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모르잖아요. 이거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도 몰라요. 목사님들한테는 몰라도 갑자기 물으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지? 목사님들도 이거 잘 몰라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줬다라는 건 그건 아셔야 돼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에 이동을 하고 몇 살에 죽었는지 그런 배경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수많은 제사의 킬로그램, 뭐 이런 그 수치, 양,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 읽다 보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잖아요. 그 수치가. 이제 다음 주에 이 교리문답의 핵심 교리를 따라 실제로 우리가 한번 창세기나 레위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정말 이 7개 교리를 가지고, 소유리문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재미있고 성경이 정말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실제로 다음에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이 차례대로 핵심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할 겁니다. 성경의 이 핵심 교리를 어떻게 배웠느냐면, 우리 번역에는 배운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뭐 그렇게 뚜렷하게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헬라어 본문을 이렇게 좀 봐야 돼요. 이게 카테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독특한 용어입니다. 1세기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1세기 당시 헬라의 이런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카테케테스로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훈장들이 우리 예전에 아이들 앉혀놓고 이 가르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비슷해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카테케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요게 그대로 영어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이 소유리문답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묻고 대답하는 것,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카테키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교리문답, 소유리문답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요 이 단어가 없어요. 묻고 대답, question and answer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게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헬라어에서 쓴 거를 그냥 그대로, 이거는 성경을 가르치는 독특한 방법, 교육 방법이다라고 해서 카테키즘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냥 영어로 카테키즘으로 그렇게 철자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의 카테케테스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헬라어와 영어는 사촌지간이에요. 철자도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어떻게 데오빌라를 가르쳤느냐면, 첫 번째 핵심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거, 두 번째 핵심을 가르칠 때 문답 형태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핵심 내용과 그 핵심 내용을 문답 형태로 신앙 교육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는 방법으로 주신 놀라운 신적인 방법입니다. 성경도 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핵심 교리를 요약해서 그것을 문답 형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마지막만 이제 하나 더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치죠. 성경의 핵심, 초보, 성경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만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초보, 성경의 핵심 토대가 무엇인가 봤더니만 6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초보적인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요즘에 뭐 출판사 이 서점에 가면 뭐 성경이 한눈에 읽혀지네 뭐 이런 거 다 그분들이 제작한 방법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2000년 동안 500년 동안 사용해왔던 바로 신앙고백서와 소유리문답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뭡니까? 성경 5장에서 얘기했죠.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나왔어요. 6장 1절 2절에서 7대 교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7개가 성경 핵심의 토대요, 초보예요. 하나님 나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나왔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죽은 행실, 회개. 우리의 이러한 삶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구원.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긴 쉽게 나와 있죠? 회개함과 신앙과 나왔죠? 구원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세례, 안수. 이거 다 교회론에 해당이 되잖아요. 장로님이 어떻게 안수를 받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안수를 받는지, 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지, 이거 다 교회의 운영, 교회 정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섯 번째, 교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내용.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기가 막히죠? 성경에 이렇게 핵심 교리는 7개로 되어 있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성경 전체의 뼈대와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목사님들 양성을 할 때 조직신학이라 해서 7개 과목을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교수인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의 히브리서에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성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7개의 교리를 정확하게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도 아주 단단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잘 계승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문답으로 성경의 핵심을 잘 가르치면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이 끊기지 않고 계승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초대하겠습니까? 사탕 먹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왜 소유리 문답이 중요한지를 소개하면서 이 책을 소개합니다. 요거는 아주 짧지만 2000년 동안에 이 요리문답과 소리문답을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중간에 어떻게 없어졌는지 요거 굉장히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잃어버린 기독교의 보물 교리문답.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리문답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 저자가 쓴 건데 굉장히 쉽게 써져 있어서 또 책도 뭐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간략한 기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인터넷에서 꼭 구입해서 한번 필수적으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5가지 표준 문서의 요 책이에요. 이 5개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에 대요리문답, 어른들을 위해서 해설서로 대요리문답,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소유리문답, 그 다음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장로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엄숙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감리교처럼 막 시끄럽고 막 소란스럽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장로교는 아주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장로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예배의 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누구를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 장로 정치에 대한, 교회 정치 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 5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바로 우리 기독교회의 중요한 교리 표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번역위원장이 돼서 저희 교단에다가 주고, 교단에는 3개만 들어갔고 2개는 이제 제가 추가로, 예배와 정치는 제가 좀 더 추가로 번역을 해서 한국교회 요 5개를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시중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 중요한 이 표준문서 5개가 묶여져 있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제가 3번째로 낸 책이에요 이게. 근데 앞에 2개가 절판이 되고 없어요. 그럼 빨리 장로교가 이거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번역도 안 하고 책도 잘 안 팔리니까 출판도 안 하고, 그러니 성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점점 더 모르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단에도 제가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교단 헌법에도 이렇게 3개가 들어가고, 또 제가 추가로 2개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또 완성을 해서 시중에 좀 성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번역만 한 것이지 이 내용은 우리 선조들이 400년 전에 총회에서 만든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곁에 성경 옆에 끼고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여기에 그 항목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참 회개를 한 것 같기도 안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면 여기에 회개장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이런 거였구나, 다시 요약을 또 읽는 거예요. 이 요약본이에요. 이건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번역만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성경 곁에 끼고 우리 장로교 신자들은 그렇게 읽어 가셔야 됩니다. 오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소개해드렸고, 목사님이 또 우리 교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의 이러한 수고와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이 소율의 문답, 또 문답식의 이러한 공부들을 발견해내시고 이거를 회복하셔서 자녀들을 가르치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반드시 신앙이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